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전도서 14번째 강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쁨, 지금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네. 그 지난 강의는 어떤 화, 분노 이런 우리의 사나운 얼굴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 다 좋은 말씀인데 전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어떤 폭언, 폭력 또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저항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나쁜 것을 자꾸만 미루면 이게 점점 커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멈춰 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죠. 예. 지난 그 강의 시간에 정말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단어는 해를 품은 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다짐이 생겼냐면 저의 가장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 마음에 품고 저는 보름달이 되어서 정말 제 주변을 훤히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네. 꼭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냥 세상적인 말로는 이제 잘 살아야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의 믿음 좋으신 어머님들, 아버지들 얼굴을 보면 빛이 나는데 모세처럼 자기가 빛이 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고의 성형까지도 결국 믿음이 다 좌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햇살 같은 얼굴 나도 되고 싶다.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랑과 신뢰, 그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이게 잘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누구 얼굴을 보면 울음을 그치냐라고 하셨을 때 엄마 얼굴을 보면 그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도 그와 그렇게 울음을 그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 사실 우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나는 일이나 또는 막 슬퍼서 탄식하고 싶은, 울고 싶은 그런 때도 많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빨리 자기를 이렇게 돌려야 돼, 생각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난 다시 예수님 생각할래. 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이게 시간이 길게 걸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 나이게 된 거예요. 맞아. 오늘 수업 전도서 14강 산자의 기쁨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예.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기쁨.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헛되니 슬퍼하면서 살까? 헛된 것을 알고 있으니 아니야, 난 기쁨으로 살래. 오히려 반전하는 거죠.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막 살래가 아니라 헛되니까 한번 보람있게 살래. 이런 거죠. 이런 반전. 또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죽어있다는 것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꾸만 썩어지는 거, 부패해지는 거. 이건 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옆에서 숨을 거두면 사흘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네. 그건 뭐 우리의 인생의 철칙이에요. 아무리 사랑해. 손과 손을 내가 마주 잡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냥 떠나보내야 돼.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중력의 힘에 완전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으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이상한 영화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게 좀비. 좀비. 자꾸 움직이는 것을 그게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죽은 자도 좀 다시 살아나면 안 될까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어내는데 죽으면 중력의 힘에 딱 예속이 됩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부패를 거부하는 면역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부패되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 생명의 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력을 거부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맞아.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못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내려와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너무 오래 자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죽어 있는 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 네. 일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뭐라고 외쳐야 돼?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중력의 힘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이 중력의 힘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을 거부하는 에너지, 이것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반응도 없고 거부도 없고 도전도 없고 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멈춰선 것입니다. 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오늘 제가 전체 시는 아닌데 부분적인 시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안수진님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묻지도 않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서서히 죽는 죽음을 경계하자.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함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불타는 인내심만이 멋진 행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예.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와. 어떻습니까? 야,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 가는 사람.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보고. 네.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뭐 여행도 좀 해보고. 맞아요. 책도 좀 읽어보고. 그죠? 자기 안에 내가 얼마나 멋진 매력적인 존재인지. 이런 것도 좀 깨닫고. 그래야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모르면 어느 날 서서히 내가 벌써 나이가 몇이네. 이거 봐, 이거 주름 봐. 그리고 그냥 서서히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경험하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딪혀보라는 거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살아있음에 대한 이 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재밌는 시가 예. 여러분들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도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4가지 축복. 이거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서 네. 뭘 못 누리고 있는가 한번 다시 반성해 보시고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첫째, 첫 번째 기쁨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기쁨. 기쁨. 7절 말씀입니다. 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아우.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은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네. 모든 권력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집안의 가장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 먹여야지. 안 굶기는 거. 예, 자기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넉넉함을 줘야 돼요. 네.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저건 가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 백성을 굶어 죽이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돼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나만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속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런 별명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너무 소중한 인생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네.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왕성한 식욕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을 아는 미각도 주셨네요. 잘 소화할 수 있는 제 위장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왕성하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죠?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아, 예. 우리 반 남성들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네. 많이 먹고 아마 운동하면 괜찮겠죠. 네, 건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제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봐봐, 고맙다, 그렇게 여기면서 밥을 드신 적 있나요? 오. 봐봐,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구나. 내 입과 혀와 이빨아, 고맙구나. 어떻게 이걸 씹고 그 다음에 내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잘 소화를 시키느냐. 내 위장과 내 창자야, 고맙다. 네. 먹는 대상도 반갑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먹게 하는 식욕과 소화력, 이것도 감사하는 거. 네. 이게 이 생을 즐거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기쁨에 내 몸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즐겁게 먹으라. 불평하고 투쟁하는 사람, 그러면 굶게 해야 돼요. 맞아. 굶어야 내 돼. 남편이 내가 열심히 차려줬는데 나 남편이 뭐야 반찬이 뭐, 어머. 그럼 그냥 굶기셔야 돼요. 아이, 쫓아내야지. 그릇을 뺏어야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러셨는데. 너 먹지 마, 들어가. 그치. 근데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래? 그럼 바깥에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을래. 이 돈이 있다 보니까 맞아.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우습게 생각하는. 맞아.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어려서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이게 맛이 없다고 그랬을 때 딱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너 안 먹고 불평하면 밥 안 줘. 근데도 계속 버티니까 딱 다 치워버렸어요. 와. 그리고 저녁 때까지. 우와. 네.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어때요? 뭘 줘도 맛있죠. 뭘 줘도 맛있죠. 시장이 반찬이고. 그럼.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음식 갖고 불평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있으면 아이 고맙네, 감사하네, 그냥 먹는 거. 그 진짜 좋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짜증내는 유일한 사람은 미각 감별사. 이거 맛없네, 이거는 뭐가 부족하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거 해당이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먹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먹는 거.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소화를 시키지 진짜. 못해서 지금도 이 위장이 약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일 불쌍한 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북녘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분노로 다가오는 거죠.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백성들이 저렇게 굶어서 아사자가 생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되죠.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먹는 기쁨과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금식을 해보면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감사한 건지,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음식을 취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운동하고 아니면 적절하게. 내 몸은 최고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거, 더불어 먹는 거.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예배 끝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가셔서 최고로 좋은 거,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드시라.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교는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것보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먹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잡수시는 거 좋아하죠? 네. 하여튼 오늘 점심부터 모든 거 그렇게 기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옆에 친구들하고 먹고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산자의 기쁨.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기쁨입니다. 네.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기쁨.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 내 의복을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여기서 의복을 희게 머리에 향유를 이라는 말은 신앙인들이 더 멋있고 매력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매력적인 존재인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넉넉함을, 내 아름다움을, 내 풍성함을 사람들이 느끼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우리가 꾸며야 돼요. 성경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외모를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학벌, 이 사람 족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지.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가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아주 멋진 사람이네. 저 사람 성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매력적이네. 이 매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도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도 매력적인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죠. 예수님이 매력이 없었어 봐요.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 끌어다니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쁨이 그것인데, 잠언서 31장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게 누구죠?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 네. 그 패셔니스트라는 거죠. 네. 자기가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서 가정에 따뜻함을 주고, 세마포는 아주 비싼 옷이고, 이 자색은 이 왕적인 그 권위를 표현하는 옷이거든요. 아주 멋진. 그래서 자기를 꾸밀 줄 아는.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나 우리 후배들에게 자기를 꾸밀 줄 알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꾀죄죄예요. 예수님 믿는데 보기가 싫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깨끗하고 정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스타일, 패션 스타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는 여인에 대한 찬가입니다. 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야. 달같이 아름답고 와.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있지만 특별히 권사님들한테 이것을 3번 외치게 했어요. 그럼 전부 다 같이 읽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자들도 있으니까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자라고 표현한 이 성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나. 모든 사람이 바로 나. 아, 근데 최고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2번째 또 하게 했어요. 2번째 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당신. 여윤정. 바로 당신. 네?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윤정. 감사합니다. 홍가람. 그 다음에 3번째도 반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김지철. 바로 우리. 그래서 나, 당신, 너,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이 3번 독창을 하면 이 얼굴들이 다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복창하면서 이걸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나, 바로 당신, 바로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맑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백하고 뚜렷하고. 이 아가서 6장 10절도 늘 한번 머릿속에 외워두셨다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기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자기를 이렇게 귀히 가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보듬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풍성하게 되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부부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헛된 날처럼 보이는 평생의 날. 그런데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래서 모든 사랑,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 그거 가짜 사랑이거든요. 지구촌을 위해서는 난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내 집 앞마당 나는 설거지는 못해. 이게 가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결혼하고 나서 모든 사랑의 주도성은 남자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사랑을 안 하고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말도 안 돼요. 항상 남자가 먼저 사랑을 갖고 아내를 보듬고 함께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죠? 잔소리 아니에요.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죠? 인정받. 아내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 그 말을 하면 남자들은 이 진짜 막 하늘을 날듯이 갑니다. 세상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 아내가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정말 멋져. 당신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줘? 너무 고마워.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아내가. 그렇죠. 잘못된 거지. 네. 누가 그런 말을 해. 잘못됐다. 근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이 마음을 놓치면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늘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져요. 그러면서 남편이 적절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남편이 기특하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가끔 설거지를 해줬다든지 모처럼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봉투를 갖고 바깥에 나가서 버려준다든지 그러면 그때 칭찬하셔야 돼. 아유 고마워. 당신이 그거 하니까 너무 좋네. 그럼 남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해요. 네. 근데 그런 칭찬 안 해주면 뭐 내가 하는데 내 아내 뭐 알아도 안 주네. 청소할 때도 못생겼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남자들은 이 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엄마한테 칭찬받았던 그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걸 아내에게서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남자들의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이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치 종처럼, 나를 마치 이 부엌대기 도구처럼 맞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리 났다.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거. 네. 그것은 남자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남편으로서의 덕목이에요. 예? 그것을 마다하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나에게 따뜻한 스킨십을 해준다. 그걸 싫어하는 아내는 없어요. 그건 우리 남자들이 늘 간직해야 될 우리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많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헛되다 말하면서 그러나 기쁨이 있어. 그러나 너에게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 세 번째 기쁨으로 바로 아내와 함께 평생의 날을 함께 살라. 우리의 가정이란 뭐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어때야 돼요? 따뜻한 사랑의 베이스 캠프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맞습니다.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이게 사랑의 베이스 캠프가 아니에요. 요란하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하숙집처럼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도 불행해지고 아내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란 모든 추억이 종료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추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살아있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과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쁨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이 삶을 영위하는 생산 활동이 노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생산 활동을 하는 아주 명백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은 뭐예요? 나의 꿈과 나의 자아의 목표를 실현하는 네.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에요.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꿈꾸었던 것, 내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까, 나를 어떻게 개발을 할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수고하고 땀을 내야 돼요. 기독교는 노동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게으름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에 노동을 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나도 이랬으니 얘야 아담아 너도 이래라.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수고하고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과제로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범죄한 후에 생겨진 인간의 쓰라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창조의 행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범죄한 후에 그것이 쓰라린 어떤 엄정한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항상 그 단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요새 뭐 세태라고나 할까요? 뭐 서점에 있는 책들도 그렇고 TV에서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지금 쫓는 게 최대한 덜 수고하고 땀을 덜 흘리면서 돈을 잘 벌고 그 시간만큼 이렇게 자기를 즐기면서 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쪽으로 좀 다 가고 있거든요. 책들도 그런 게 많이 발간이 되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덜하고 땀 덜 흘리고 덜 수고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즐기는 데 쓰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세태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창조의 목표는 샬롬으로 가는 게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샬롬이라고 하는 안식의 자리에 쉼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도록 우리의 스케줄을 계획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남을 등쳐먹는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리고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이래서 사유적 재산이나 돈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방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 많은 부분 돈을 향해서 가는 거기에 누군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일종의 돈의 메커니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맞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혼자만 돈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쉼의 자리까지 가는 거. 지금도 연명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네. 지금도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배분할까? 무조건 똑같이 배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최소한 생계 유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권력기관에 맡긴 거죠. 권력기관이 그것을 늘 분석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때로는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쉼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애쓰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완벽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노는 거. 근데 놀고 오면 다시 허망해지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자기 최면적인 그 허무함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쉼이 많지 않아요. 더 그거 돈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하죠. 근데 돈이 없으면 근심을 더 하게 되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예. 돈이 있어서 근심을 하지만 돈이 아주 없으면 근심이 아주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일정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네.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평안으로.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려야겠다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이 마음을 갖고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셔도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이 일의 즐거움을 갖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즐거움인데 그동안 어떤 면이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정말 즐겁게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뭔가? 자기를 꾸미고. 꾸밀 줄 알고 가꾸고. 가꾸고.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고하고 땀 흘리는 네. 기쁨을 가지라. 근데 부족했던 게 그동안 뭐가 부족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네 가지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샤르마라고 하는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한번 네. 읽어주시죠.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로빈 샤르마.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이제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예. 와. 그죠?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와 사람들이 우리 애기 태어났네 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의 종교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생명을 소중하게, 빛을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심호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껏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허무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문구가 너무 그쵸. 철학적이야. 진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그냥 늘 생각하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기쁨이 다 어우러져야지 사실 그 인생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고 맞아. 그 기쁨이 완전히 어우러졌을 때 죽을 때 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 마치 공기가 소중한 걸 못 느끼는 것처럼 살아있음이 소중한 걸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이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고. 그치.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성소학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맞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네. 기쁩니다.